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날, 바로 부활절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부활절은 즐거운 휴일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정한 의미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하나의 사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단지 과거의 한 인물이었던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고 상처받은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바로 저와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의 삶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는지 잠시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을 올가매던 중독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졌을 수도 있고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한 끝에 새로운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 안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와 약속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요약인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이 진리의 선포를 우리도 함께 따라가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의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거짓말, 이기심, 미움과 같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임시로 덮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흠없는 동물의 피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특히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완전한 희생 제물에 대한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흠 있는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수천 년 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위와 양옆에 발라져 십자가의 모양을 암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신구나 장식품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나 노예들에게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희생자들은 발가벗겨진 채 손목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혔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온몸의 무게를 못 박힌 부위에 싣고 몸을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참혹하여 고통스럽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익스크루시에이팅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와 당신을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거절의 아픔, 육체의 고통, 마음의 상처, 그분은 당신이 짊어진 무게와 숨기고 있는 아픔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를 통해 당신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로 내려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러 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영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임시로 머무는 하데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의 장소인 게헨나입니다. 예수님은 게헨나가 아닌 하데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심장이 울립니다. 사흘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서 숫자 3부는 완성 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시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 거룩, 거룩 3중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 사흘째 되던 날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러갔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날,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칠흑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둘째 날처럼 느껴지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은 강함이 되시고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위로가 되시며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희생, 완전한 부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오른편은 권위와 능력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계속 서서 일해야 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영원히 완성하셨기에 당당히 보좌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분은 다시 일어서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착하거나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거짓과 교만, 중독과 수치심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전통이나 의무감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당신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고통스러운 둘째 날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마지막이 아니며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종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삶의 무게로 인해 힘겨워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를 찾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당신의 삶이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